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삼손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살을 잡기도 하고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는 아주 용맹스럽고 힘있는 장수 중의 장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힘을 잘 사용했더라면 아마 성경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좋은 모습으로 기록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힘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실패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엄청난 힘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만에 빠졌을까? 사실 그 가지 힘은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히 운동해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많은 세상 사람들, 또 많은 나라들이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힘이라고 하면 어떤 힘이 가장 세겠습니까? 야,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어 하면서 세상의 많은 나라는 핵무기를 자랑하며 그것을 가지고 또 많은 나라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그 핵무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고 유익한 것일까요? 세상의 핵무기를 다 터뜨린다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하는 힘, 그 자랑거리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 가지고는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더라라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힘을 갖기는 가져야 되는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이라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요. 근데 어떻게 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의 힘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힘, 군사적인 힘 너무나 빈약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힘없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능력 많고 똑똑하고 용맹한 지도자 모세가 있어요. 근데 모세도 나이가 들면 또 죽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라는 능력 있는 지도자도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직접 준비하신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 직접 기록해 주시는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언약궤에 넣어라 해서 언약궤에 넣어가지고 항상 그들이 지니고 다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요. 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언약궤를 가지고 가니까 홍해 갈라지고 또 요단강에 갈라지고 많은 대적이 몰려와도 이 언약궤 앞에서 다 무너지는 승리와 기적을 맛보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을 의지하면은 너의 삶에 능력이 많아질 거야. 말씀을 의지해라. 그럼 너의 삶에 기적이 열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의 힘을 보여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십계명의 두 돌판과 언약궤가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 좋은 말씀이 있는데 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힘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십계명의 두들판을 받았던 또 언약의 백성들은 보니까는 이 말씀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요. 능력과 기적을. 그런데 사사기 시대 이후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말씀을 믿기는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고 제사도 잘 드리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힘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언약궤에 실어서 같이 가게 되면은 능력과 기적이라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만 적군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전쟁에서 패배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인생에는 우리가 능력과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우리가 믿음 말미암아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힘 있는 말씀,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요, 병원에 갑니다. 나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부러졌습니다. 여기가 피가 납니다.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병은요, 어떻습니까? 마음병도 물론 우리가 정신과나 여러 가지 상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온전히 낫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왜?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완전한 치유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우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한의사 선생님, 내가 지치고 힘들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선생님에게 진맥을 요청했더니 선생님 진맥을 딱 보더니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의사 선생님이 저기 삼계탕 한번 드셔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삼계탕 먹으라는 처방을 주었습니다.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힘이 불끈 나서 다시 예전처럼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봤던 주변의 사람들이 한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방을 내셨길래 그렇게 잘 회복되어서 건강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먼저 부인했던 이 죄가 있어가지고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마음속에 아이고 내 죄 하면서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닭을 잡아먹으면은 좀 해결될 것이 아닌가 처방을 냈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질병, 특히 죄책감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질병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 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죄를 지을 때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또 죄를 지으네 우리가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까 봐 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짓기 전부터 또 죄를 지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한 3살, 4살 되었을 때에
거친 나무를 가지고 놀다가 손에 그만 여러 가시가 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아프겠구나, 내가 가시를 뽑아줄게 하면서 하나씩 살살 뽑으려고 하는데 건드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보다도 가시를 빼려고 하는 고통이 아프니까는 막 기겁을 하면서 막 울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린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이것이 있는데 이 죄의 고통을 해결하면 참 얼마나 편하면 좋겠습니까? 근데요, 이것을 빼내는 데서 우리는 많은 고통에 순간이기 때문에 빼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 예수님을 보고 체험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어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오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을까? 먼저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빼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요, 얼마나 편안한 주의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는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우리를 찌르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내 아픈 것을 건드리니까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지니까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빼지 말라고, 죄를 빼지 말라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아프다고 그냥 냅두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은 잠시 동안의 고통이지만은 자복하고 회개가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 참된 방법이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빼내어서 다 용서받아서 정말 참된 평안 누릴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빼기 싫어합니다. 왜?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는 것. 죄를 가지고, 야, 너는 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안에 오면 다 용서받아. 예, 물론 맞습니다. 예수 안에 오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이 용서받는 거지, 죄를 가지고 와서 나 용서받았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라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 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달 동안 얼마나 말씀을 가르쳤는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은 마음이 굳은 심령은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하면서 자기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굳은 심령은 죄인으로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분명히 성경 말씀은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위로와 동의 말씀 주고 있지만은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자복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만드신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요,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주셔서 우리를 순종하면, 야, 너는 참 복을 받을 것이야. 넌 여기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아직은 죽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에덴 동산에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도 우리의 수명은 측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고통이 따르고 사망이 따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인생의 것들을 우리가 맛보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 길은 바로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정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의 지혜를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원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복 주신 자로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깨우치시고 고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힘인생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말씀의 능력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에베소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보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보니까는 이 담대는 말이 왜 필요한 것인가? 아니, 지금 처음 전하는 복음도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가 보니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테반스에게 돌을 넣었던 사람처럼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야,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 너무 아파. 돌 던지지 마세요 하면서, 찌르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돌 던질 생각하고 있는 비난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핍박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근데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나에게 분명히 돌을 던질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나를 정말 모함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할 영혼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 위해서 아낌없이 전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1882년에 무디라는 사람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이 집회에 초청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 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고 있는데요. 이 무디라는 사람 원래 미국에서 구두를 판매하는 구두 판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방끈이 짧아요. 배운 것이 없으니까는 말주변도 그렇고요.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또 우리가 영어도 잘 구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부 잘한 캠브리지 학생들 앞에서 하니까 얼마나 좀 창피하겠어요. 근데도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거기 학생회장쯤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쪽지를 주는데, 목사님은 이런 부분 하면서 문법이 틀렸습니다 하면서 지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학생에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식이 짧아서 문법이 서투르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있는 힘껏 나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 좋은 대학에서 똑똑하고 지식 많고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똑똑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고 질문해 봤을 때에 그 학생은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숙사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용서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캠브리지 대학이 정말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시는 은사, 능력, 이것이 세상에 볼 때에 똑똑하고 위대하고 잘나면 쓰임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 세상에 볼 때, 너는, 그런 능력도 능력이냐? 그것도 지식이냐? 그것도 너의 지혜냐라고 우리를 우습게 볼 정도로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에, 또 우리가 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사용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가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작고 경험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에 나가니까는 그가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당해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는 여기에 마음이 굳은 사람들 때문에 더 진전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두란노 소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더라. 근데 이 두란노 소원,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이잖아요. 두란노 소원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곳인가 보니까는 그 당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낮의 시간이 매우 뜨거워서, 그래서 보통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정도는 여기서 쉬는 쉼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 여기에서 음식도 먹고 낮잠도 자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쉬는 쉼터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낮잠 자고 있는데 시끄러워요. 우리 재밌게 얘기하는데 시끄러워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지나갈수록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둘씩 점점 많아지면서 결국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 부운동이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오면 참 좋아요. 그렇지만은 믿음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도, 우리가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한번 교회 가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도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 어떻게 미국에 와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교회에 내가 가면은 뭔가 새로운 정보, 이민생활하는데 도움 얻었을 것 같아서 나 교회 가봤습니다. 아니면 친구 따라 가봤습니다. 아니 절기 때 선물 주니까 가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고 때로는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란노 소원에도 많은 사람은 처음에 놀러 왔어요. 쉬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하루 이틀 계속 듣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생겨가지고 10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의 성도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도 한 사람 두 사람 목적이 불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을 때에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텍사스에서 살가셨던 목사님이 캘리포니아로 이제 목회를 옮기면서 어떤 간증하는 이런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해 보니까 거기는 뜨거운 사막이라서 사람들이 놀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교회 와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니까요. 교회가 많이 모이게 되고 부흥되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만만치 않네요. 캘리포니아 와서 보니까 날씨 너무 좋고 놀랄 것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에 모이기보다는 세상에 나가기를 더 좋아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보다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기쁨 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찾는 것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린 정말 참된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고 우리 예수 안에서 생명수를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예배가 너무 좋아서 날마다 예배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정말 함께 음식 먹고 나누는 교제 가운데 여기 정말 진짜 친교가 있고 살아있고 하면서 교제하고 싶고, 우리가 정말 이런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께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될 때에 그러한 기쁨들이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가 많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많게 될 때에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 병고침의 역사도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심지어 바울의 땀을 닦았던 손수건, 일할 때 사용했던 앞치마, 이거 가지고 이거 사도 바울 몸에 땀을 닦았던 손수건이야, 사도 바울이 앞치마 했던 거야,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 기도해볼까 하면서 아픈 사람 위에 얹어놓고 기도하니까 아픈 사람이 낫더라. 귀신은 자기 이거 사도 바울이 몸에 씌었던 건데 함께 우리 기도해보자 하면서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앞치마나 손수건에 능력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였더니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몸에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옷을 만진 거로 너는 내 능력의 옷을 만져 너를 고침 받았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도 예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역사가 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또 그리고 이 두 나라 손에 보니까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고침의 역사도 함께 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고침받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는요, 힘이 있어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두 나라 손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13절 말씀 보니까는 흉내낸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 가운데 마술사가 있고 14절 유대인 가운데 지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귀신아 명하노니 나가라, 병마야 고침 받아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안 됐습니다.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이 글 덮어가지고 그들이 벌거벗어 도망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흉내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그 능력을 믿는,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게와 7 아들에게 귀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도 내가 안다, 바울도 내가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내가 몰라 하시면서 오히려 귀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들을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신에게 한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더라는 것이, 왜?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에, 또 영적인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귀신도 내가 누구냐라고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창피함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 내가 너의
누구도 알고 누구도 다 알아. 널 다 그 천국 갔어. 근데 너는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 않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러한 모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도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면서 두려워함 말미암아 어떤 일이라고 있습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뒤 모여있는 교회가, 그 뒤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곳이 점점 부흥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과 이런 거 참 중요하지만요, 정말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가, 그 성전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말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는 것은 아니왜 이단들이 있는 곳에도 수천 수만 명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속임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흉내내는 사람들, 또 우리가 그런 거짓을 꿈꾸는 사람 모이는 거 원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자 하는 그런 심령들이 오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능력의 말씀, 이 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흥하며 더욱더 흥황하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곳에 정말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날마다 죄의 사함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또 우리가 흥하며 부흥케 된 역사가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66권이 분명히 우리 손에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의심, 우리의 정말 행위를 따라하는 이 모습, 이것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믿음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죄 사함의 역사가, 병고침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